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 그리고 그 안에 한쪽으로 굽어져 있는 힘의 추,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는 안타까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수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다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칠 건데요 라고 하고 승인만을 받으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문제들 교만함, 너희도 베냐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기를 바라는 거죠. 동족 간의 다툼, 둘 다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정의가 되어주셔서 승리하기만을 바라는 베냐민도 이스라엘 연합군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절망의 끝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의 실패를 겪은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싸울 텐데요 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한 문장이 추가되었는데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제야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승리하고 있지만 더 나가는 거예요. 이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욕심, 분노, 원한이 마음에 있어서 4만 명이 죽은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끝까지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가 무서운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발적인 범죄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분노는요,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정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분노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승리했지만 진정한 승자가 아닌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승리는 승리가 아닌 실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패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의 패배 이후 이스라엘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적지 않아요. 4만이 죽었어도 36만이 남아 있어요. 두 번의 패배를 겪었지만 수적인 열세가 없어요. 하지만 매복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베냐민이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이들이 자기의 어떤 상황과 주제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40만 명이 모여도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매복 작전을 펼치며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베냐민을 유인하고 있는 거죠. 베냐민이 그러한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순을 발견해요. 이 전략과 이 전술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쓰던 방법입니다. 가나안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썼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동족에게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이죠. 계속해서 30절을 보면요, 전과 같이 그들이 전열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의 두 번의 패배와 똑같이 한 번 졌고 두 번 졌으면 전략을 바꿔야 함에도 베냐민 지파가 보이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투에 임한 거죠. 이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적중했는데요, 두 번의 승리 후에 베냐민 지파는 방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렵게 쓰여졌지만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는 거죠. 34절을 보면요,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신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싸움에 몰두하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함정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화가 임할지를 모르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략을 참 잘 짜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성경은 이들이 전략을 잘 짜서 매복해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냐민이 방심해서 졌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겼다고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 치셨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나가프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한쪽이 완전히 열세하여서 멸망의 직전까지 갔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어가요, 대부분 하나님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나가프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죠. 심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전쟁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이라는 어떤 그런 그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이스라엘 연합군을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이 패배를 통해서 너희도 베냐민과 다르지 않다. 너희도 똑같은 자들이다. 스스로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바라셨고요. 이제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베냐민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기브아의 강력한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들어온 그 레위인을 동성애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해의 위협을 가했고요, 첩을 유린하였고 밤새도록 능욕한 다음에 죽였습니다. 이들의 죄는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범죄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베냐민도 범죄했어요. 이들을 넘겨주라는 이스라엘 총회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 심각성을 덮어주고 내 사람, 우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감싸 안으며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대적하면서 칼을 들고 전쟁을 결심하였는데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끔찍한 비극이 이어지는데요, 동족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을 진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 후반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목적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서론, 그리고 오늘 결론, 그것을 감싸는 사사들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의 중심은요, 바로 처음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왜 타락했는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베냐민 군대들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성은 점령당하였고 이제 전의를 상실하였기에 그들은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앞뒤로 그들을 막아서고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며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분노의 칼을 휘두르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한 지파의 소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느냐, 우리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명령은 지키지 않고 동족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분명히 승리하였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 칼을 멈추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우리 동족 4만 명이 죽었네. 생각해보니 이들이 너무나 괘씸하고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도 분노를 일으켜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26절을 보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지금 이들은 두 번의 패배 이후에 세 번째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무차비한 학살 가운데 그들은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 이들의 모습, 지금 승리하였지만 과연 이것이 승리일까요? 하나님은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연합군 4만 명을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만 6천이라는 숫자를 칼에 무너뜨렸습니다. 승자 없는 전쟁입니다. 이쪽도 패배했고 이쪽도 패배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싸움이 없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 안에 다툼은 없습니까? 내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내 정의가 옳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성도를 마주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성도들 간의 갈등에서는 내가 져주고 상대를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상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어째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 아닌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일치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우리의 대적은 사탄인데 우리의 시선은 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다른 성도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가? 왜 그들과 불편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사기 20장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 간에, 한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라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먼저는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과 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의심하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편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 의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의심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내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 정의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죠. 끊임없이 쾌락과 향락과 물질과 권세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여기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형제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째서 우리는 내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나의 악함, 나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사라졌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20장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레위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잘못, 내 생각들은 다 옳다고 여기고 은근슬쩍 내려놓습니다. 이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보다 집단의 논리를 따르는 베냐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며 그렇게 말씀 앞에 비추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관계와 이익이 진리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분노에 사로잡혀 잔인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의라고 여기며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친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한 사람, 그 집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마음의 분노를 터뜨리고 그것이 옳다 여기며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2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고 지금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그들이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동족을 치기 위해서. 그들은 뼈아픈 희생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2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아니, 하기 전에 후회해야죠. 이미 다 칼을 휘두른 다음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분노를 저지르고 난 후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때요? 우리가 심했구나. 심지어 형제라고 얘기해요. 형제 베냐민에게 우리가 몹쓸 짓을 했구나. 이것은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그 행동에 대한, 상황에 대한 후회라는 거죠. 형제라면 그렇게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절망으로 치닫는 이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은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본문이 4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좌절이지만 이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죠. 다 진멸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600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들이 잘 도망가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힘이 없어서 어디에 숨은지 몰라서 그들을 안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가 심각하고 그들의 죄가 진멸당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시고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바로 그들을 남겨두시고 21장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의 내전이 남긴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왕이 없음으로라는 구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고 그들 가운데 유일하신 그 왕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였고 이 혼란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는 분명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이 베냐민 지파처럼 진멸당에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분노와 복수의 칼을 그 죄값으로 우리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 삶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선택과 판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툼과 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내 정의와 내 뜻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처참한 내전인 승자 없는 전쟁을 마주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분명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승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패배한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끼리 다툰 그 전쟁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시고 탄식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오히려 내 정의와 내 생각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 세워줌을 통해서 죽은 우리 죄된 모습, 멸망당할 죄인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마음으로 긍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혹시 싸워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죠. 그 순간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싸워야 될 순간이 오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긍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의 결단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에게 칼을 겨누는 승자 없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말씀과 성령으로 의지하여서 그러한 싸움을 싸우되 성도 간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승자 없는 전쟁이 아닌 그 전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